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또 잠시 후에 또 수예배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경건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을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1절인데요. 제목은 세상을 향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데엘 곧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잠언이 이제 31장까지 있을 때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부터는 아굴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잠언에 이 아굴의 잠언이 들어간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더 많이 깨달아요. 사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있는데 이 30장에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아굴의 잠언의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 과거의 역사 가운데도 이 중용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 저도 오늘의 말씀 나누면서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때 그 행복에 있어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것이에요.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개를 가지면 되는데 15개 가져봤자 오히려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정말 넘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과유불급, 중용에 대한 오해는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중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만 하는 태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불편함 없이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방관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건 중용의 자세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또 그것이 또한 정도가 지나치면 그건 불필요한 거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가 취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30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중용의 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중용의 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사 학자들, 모든 학자들도 이 중용의 덕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중용의 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데엘 곧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굴은 자신의 가족 관계 정도만 소개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2절과 3절에서 조금 더 겸손한 표현을 써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굉장히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겸손하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말씀을 기록해도 겸손하게 있습니다.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알게 되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짐승,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죠. 30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깊이 있는 기도와 지혜자의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가 잠언 중에서 말씀의 중용을 한번 볼게요.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말하다 보면 자꾸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실과 팩트가 있는데 자꾸 더해요. 더하면 무엇이 되죠? 그 사실이 변질되고 거짓이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꾸 더해요.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할 때 그 은혜, 받은 은혜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은혜에 자꾸 더해요. 그럼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죄는 말씀의 중용을 지키지 못한 데서 출발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해요. 이걸 하면 하나님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더 많은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결국 그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수용하는 데 꼭 필요한 자세이고 중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요. 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야기로, 자기의 이야기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듣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그 자체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나 듣기 싫은 말씀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중용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치우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있는다면 이런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결국은 사탄에게 영혼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말씀의 중용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중용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굴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인데 한마는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내게서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불어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즉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9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배불러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가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난과 부하다라는 기준은 나에게 해당되는 거고 내 기준이에요. 내가 10,000원이 있어도 그것이 부한 거면 부한 거죠. 만 원이 있어도 가난하다면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그 삶의 태도와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 사람이 부하건 가난하건 그 다음 문제죠.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헛되고 거짓말하는 것은 삶의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형적인 모습이에요. 더하고 빼는 사람의 자세예요. 부풀려서 얘기하고 빼서 얘기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 진실을, 정직을 숨기는 헛된 말, 그것은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치우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치우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정의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과유불급 중용의 자세인 것이죠. 아굴은 하나님께 중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말로, 더하는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자꾸 속이는 자로, 거짓말로 포장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자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굳이 더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습,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영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